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영적인 안개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선명해져요.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진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 내지는 연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 배움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탁월하신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길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바쁘기만 한 것은 잘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조건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죠. 하나님은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항상 여유 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가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의 동북쪽이죠. 북동쪽이죠. 거기에 있는 빌립보 지역인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봐서 도와달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으로, 그리고 이어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그것이 넘어 중국과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막히거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 묵상을 통해 주어집니다. 묵상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렇게 책을 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책 펴고 공부할 때도 저자 직강이 최고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넘치도록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원저자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계시의 문이 열립니다. 계시란 보여주는 거잖아요. Revelation, reveal.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것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이런 자만심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정독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통독을 하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듯이 읽는 겁니다. 우리 굉장히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아깝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밥을 먹으면 청년은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으면서 음미를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매일 설교 원고를 올려드리는데 막 급한 마음에 후루룩 읽으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좋은 내용이네 이 정도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급하면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항상 말씀 앞에서, 예를 들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한 절만 한다 하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머물러 계시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읽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내가 읽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상상력이 발달됩니다. 이 공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막 상상력이 발달되면서 마치 내가 갈릴리 곁에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450대 1로 바알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그 치열한 현장에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묵상에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막연한 공상,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망상이 되는 것이죠. 그건 말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알고, 왜냐하면 성경은 앞뒤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떼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맥락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거룩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의 현장에 내가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빠져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엄청난 기쁨과 의미와 재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안 하게 돼요. 다른 게 재미가 없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게 없어요.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연예 문화나 오락이나 파티나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이 이 계속 더 심해져야 나에게 뭔가 자극이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세상의 그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계속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느긋한 태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처럼 조급해서는 안 들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도 않으시고 늦추지도 않으세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시면 엘리야가 아합 앞을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아주 예리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거든요. 대충 훑어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일반 소설이나 책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집중력을 주세요, 인내력을 주세요, 절제력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고 듣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했는데 시편 23편처럼 이렇게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면 사설이나 논문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 시를 읽는 것처럼 운율이 있게 읽어야 돼요. 물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더 놀랍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는 아니니까 한글로 읽을 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나를 탁 만져주시는 이 촉감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본문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평소에 삶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연구가 익숙하고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절 두 절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려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돕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주석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묵상이 깊어집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을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묵상이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제가 영어의 초보일 때 얼굴을 아예 철면으로 깔고 서울에서 지하철이건 어디건 무조건 만나는 외국인은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May I help you? 뭐 도와줄까요? 길 안내해 줄까요? 뭔가 질문을 던졌어요. 계속 이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돼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들리지만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들리면 귀가 트이게 됩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와 투자가 있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말할 필요가 없죠. 묵상할 때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의 실력입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왜? 언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막 궁금해져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쭤본 다음에 어디로 사라지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응답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금방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녁에 주실 때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묵상을 기록하다 보면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묵상을 할 때는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 다음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말씀이 실천이 됩니다. 말씀은 실천과 순종으로 가야 이게 묵상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언젠간 할게요. 참 좋은 내용이네요. 언젠간 하겠죠. 이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마귀 생각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깊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비추는 것으로 적용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지 남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묵상의 마무리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심화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묵상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묵상이 되어야 생명력이 넘치는 묵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묵상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고 추상적이 됩니다. 묵상은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적용을 해야만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고 묵상한 다음에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 도사가 됐다 이런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묵상은 치열한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천적 진리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깊이 비추어 줄 때,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올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와 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맺히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하고 반응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의 상처를 감추는 사람 있습니까? 환부를 드러내야죠. 그래야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노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더 예리한 성령의 그 수술의 칼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외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적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삶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묵상은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결핍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결핍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와는 달라요. 사막 기후입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푹 빠져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맛을 본 사람이 찾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왜 찾아요? 왜 친구들 데려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알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안 시켜도 돼요. 내가 말씀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헌신을 해도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에 헌신을 하면 다른 헌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입니다. 최우선순위예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빠져들면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혁신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건 내가 분석하고 찔러 쪼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찔러 쪼개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되어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면 인간적인 열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영혼이 깨어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늘 깨어 있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방심하면 어김없이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마귀는 빈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 영혼은 쉽게 잠이 듭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신자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에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모든 것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일상의 사건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입에서 이렇게 침이 고인다니까요. 이 말씀의 맛이 너무 달아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이 우리의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맛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일상의 모든 사건이 메시지로 들립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들려요.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 영혼이 깊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넘쳐요. 사람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어렵지만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냥 흙에 다 스며들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다는 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지금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상을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나 혼자 있으면 감정적인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창조적인 고독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온통 미디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문화의 발전이에요. 이게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엄청나게 편리해졌고 수많은 것들로 자원이 넘쳐나는데 사람은 외로워해요. 카페 가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식당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같이 밥 먹으러 왔잖아요. 같이 차 마시고 만나서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들도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다니까요.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스마트폰을 내려놔요. 왜냐면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홀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풍성해졌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과 아무리 함께 어울려도 나중엔 공허해져요. 뭔가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해도 알아요. 우린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비로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을 하겠다고 했을까? 저는 의아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라고 생각했나? 저는 그 접신한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요즘도 미디어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국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경험하는 뭔가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악한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귀신 역사를 조금씩 체험하니까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우리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허황된 무모함이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450대 1.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400명이 따로 있었으니까 850대 1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드디어 비가 쏟아졌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근데 바로 다음 19장에 가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너는 죽었어 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은 심정을 쏟아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능력은 엘리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근데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번 더 먹여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2번을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전사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혼자 있다라는 그 느낌, 외로움,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시리아거든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 많은 동역자들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외로움을 달래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곧바로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겉옷을 딱 던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자신의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엘리사랑 똑같은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자신감과 확신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기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꼭 내가 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꼭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해방감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항해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분명한 방향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 잃고 세상 속에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직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 분별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